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의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을 닮아가야만 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들을 삶에서 지켜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이 크거나 내가 확신이 없고 두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에 대해 선택했을까 하고 다수의 의견들을 보면서 편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수가 동조함으로 인해 결정된 일들이 늘 옳은 것은 아니죠. 사회적으로 힘을 갖지 못한 약자들과 소외당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다수의 의견이 불공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은 이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이 좋지 않은 이 소수의 사람이 계속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돌보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어렵게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가 쉽죠. 우리가 그들에게 딱히 해를 끼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통 속에 있는 약자들에게 그렇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그 자체가 결국은 그들을 그 아픔과 고통 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우선으로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과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또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상황을 알면서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숭고한 마음을 기반으로 한 행동이니까 이것도 선한 것이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1절 말씀에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됩니다. 이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들의 편에서 지지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 또 동정하는 마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드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까지도 주의하라라고 3절과 6절에서 2번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선한 마음으로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늘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자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돌보아 주되 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지.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다 품고 있을 거예요. 내게 너무나 소중해서 그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들이 자녀이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지인이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무작정 편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을 배려하고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야기, 이걸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규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한 사회의 정의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해 살펴보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땅을 쉬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즉 자기 땅이어도 안식년에는 경작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안식년이 되면 경작을 하지 않아도 그 땅에서는 주인이 심지 않은 소산들이 자연스럽게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라고 지금 이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 감동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한정돼 있지 않다는 건데요. 주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은 다음에 남겨두고 가는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얼마나 세심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휴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소장농들과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마련해 주심으로 이들이 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계명마다 당신의 피조물들을 향한 당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심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넓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이 모든 생명들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그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이웃들과 생명들까지 돌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흔적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